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시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희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저희 평생의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를 알고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 저희 마음에 주관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행하여지는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기도하겠다 하고 하신 우리 이웃을 위해 사랑하겠다는 마음들이 한낱 공연물이 된 것은 아닌지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의 마음에 문이 닫혀 살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일터들이 지난 1년간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온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오.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험을 당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인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묵상하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말씀이었습니다. 금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오늘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제자들을 찾아가셨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으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옮겨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뭐해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으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 약속한 시간을 이렇게 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던졌다는 얘기죠.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럼 밤새도록 그냥 빈 그물질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날이 셉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빈 그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갈릴리로 이동을 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슨 소리야?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해서 말려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도 갈래. 모두가 다 뭐냐? 나도 갈래. 그래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생활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그때 그 버렸던 배를 다시 찾았고 그때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장 2절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낸다 이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는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들 내가 보내니까 너희들도 앞으로는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버린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제자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증인의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그 삶의 결과가 어땠느냐?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들은 전문가예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물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니.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일이에요. 물고기 잡는 일만큼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언제 잡아야 되는지, 어느 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7명이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전문 어부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만 잡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좌절했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했어요? 신앙생활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127편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솔로몬의 시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네가 아무리 부지런해서도 네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를 해도 너의 인생은 헛거다. 오늘 본문 말씀식으로 하면은 빈 그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되고 해도 그 인생은 헛고생한 거다 이게요. 헛그물질한 것이다 이거예요. 오혜령 시인의 수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없는 생의 시냇가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는 그물을 던진 거야.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서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랬어. 그런데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헛된 시간이었다.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주님 없이 한평생 고생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 보낸 시간들은 헛된 시간들이고 죽은 시간들이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고 죽은 시간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영육간에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공한 인생에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성공한 인생에만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실패한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막 불타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요. 날마다 믿음이 우선이야. 예배가 먼저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그때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형편없이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주님은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몸이 병들어 있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던지는 그물마다 빈 그물을 들어 올릴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주님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을 구경시켜 주셔요. 꿈 같은 시간들을 막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들어갔는데 큰 화면이 펼쳐지는데 영상이 막 지나가요. 그 영상을 딱 살펴보니까 나의 과거의 시간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막 정말 꿈 같은 삶을 보냈던 그때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다니고 막 그냥 전도지 가지고 여기저기 아파트에 가서 막 꽂아드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북을 치면서 막 그렇게 전도하고 했던 모습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짠, 옆에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그걸 느껴요. 그 다음에 화면이 쫙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는 언제냐 하면은 내가 막 시험에 든 거예요.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몸에 막 병이 들고 사업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자녀들은 막 속썩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싹 영상이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발자국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지? 그래갖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주님, 저기 발자국을 보세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하면서 그 발자국이 확대되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아닌 거예요.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아주 어려웠던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업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시험에 든 것이죠. 믿음을 버린 것이고 사명을 저버린 것이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만 들어올릴 때 이 어려운 시기, 인생의 빈 그물의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실패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몇 마리? 153마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수학자이신 것 같아요. 뭐 고기 몇 마리 낚았는지 몇 마리를 잡았는지 한번 쉬어보니까 153마리인 거예요. 이 153이라는 숫자가 참 놀라운 숫자인데 그것을 지금 뭐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기서 오른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앞편도 있고요, 뒤편도 있고요, 왼편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오른편에 던지래요. 왼편에 던지라 했어. 왼편에 던졌어도 아마 많이 잡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빈 그물이 아니에요. 꽉 찬 그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풍성한 삶이 약속돼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른편에 그랬거든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단어가 신기한 단어예요. 우리 오른편 하잖아요. 오른편. 오른편이 무슨 뜻이에요? 예? 오른편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오른편이거든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옳다 이런 뜻이에요. 옳다. 오른손이 옳다예요. 영어로 뭐죠? 오른손 하면 right hand예요. right가 뭐예요? 그것도 옳다는 뜻이에요.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오른편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오른편이 오른쪽이에요. 정의, 바른 편, 바르다 이거예요.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 그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잖아요. 양은 어느 쪽에?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염소는 어느 쪽에? 왼쪽인 거예요. 양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옳게 살았다는 거죠.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꽉 찬 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찬 그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디가 오른편인지 어디가 왼편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오른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생각에 이것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줘. 그러면 그게 오른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욕심이, 작은 욕심이 정말로 이기적인 생각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톨스토이의 단편을 읽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은 너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해갖고 쫙 안 읽어가요. 하나 딱 읽고, 단편이니까 금방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또 생각날 때 또 한 편만 딱 읽고 그렇게 해요.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왜 이전엔 안 읽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운 생각으로 읽었는데, 두 집이 붙어서 살고 이웃하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 할아버지 대에 너무너무 사이좋게 살았어요. 니꺼 내꺼 없이 살았어요.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있어? 그러면 갖다 써? 막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 자식들의 대가 됐을 때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깨지느냐? 달걀 하나 때문에, 계란 하나 때문에. 닭이 담을 휙 넘어가갖고 상대방 마당에 가서 알을 낳고 돌아온 거예요.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 근데 거기 날아갔다가 온 걸 알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마당에서 낳았을 거야. 그래서 달라 그래. 근데 그 집도 닭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냥 그래? 날아왔어? 여기서 낳았다고? 그럼 하나 가져가. 이러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닭이 왜, 당신 닭이 왜 우리 마당에 넘어올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하다가 오해가 돼갖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낙네들의 싸움이 남자들의 싸움이 되고 자식들의 싸움이 되고, 이 싸움이 커지고 하다가 소송을 하게 되고, 법에다가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치고받고 싸우다가 고발하니까, 고소하니까 거기서 막 태형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웃집에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되느냐, 내 집만 태운 게 아니라 그 이웃집도 태우고 그 마을의 절반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달걀 하나로 인한 싸움이 어느 한쪽이 그냥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싸움이 커져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 버려둔 불꽃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버려둔 불꽃이 뭐냐? 버려둔 불꽃이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그 이웃과의 그 관계가 악화된 것을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면 불을 끄는 거야. 그런데 화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불꽃이 커지게 되고, 그 불꽃이 결국은 뭐냐면은 집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바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보는지 모르는 것이죠.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요. 시작. 하시니, 그 밑에인데, 이에,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건 뭐냐? 크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 자, 성공하는 삶이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른편. 항상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착한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도 베드로는 이 경험이 있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배를 가득 채우는 만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로 넘어가죠. 11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몇 마리냐? 153마리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153마리가 많은 건가?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많은 거지. 여러분 어떻게 많아요, 적어요? 요즘 저기 TV 보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뭐 끝도 없이 올라오더라고. 셀 수가 없지. 누가 세? 너무 많은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들어 올리는데 누가 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53마리가 많은가?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렇지. 이때는 언제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 2000년 전이에요. 배는 무슨 배야? 노젓는 배야. 조그매. 153마리를 그 조그만 배에 다 싣지도 못해. 아주 옛날을 생각해야 돼요. 옛날.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지도 않았어요. 그때의 153마리면은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처리도 못해. 지금은 수만 마리 잡아도 그냥 어시장에다 갖다 놓으면 다 팔잖아요. 이 당시에는 153마리면은 동네방네 다 잔치해도 남아. 큰 물고기래. 그러니까 어부 생활 동안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153마리 정도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왜? 세어봤다니까. 왜 세어봐요? 여러분 왜 세었어요? 너무 많아서. 야, 이거는 기념비적이야. 이거는 몇 마리인지 한번 세어봐야 돼. 이 생각한 거예요. 늘 그들이 그물을 던지면 10몇 마리, 많으면은 20몇 마리 이렇게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그물 던지고 그러면 어떨 때는 안 잡히고 또 어떨 때 던지면 3마리 잡히고 이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과 같은 큰 배나 지금과 같은 기술로 잡은 배가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53마리는 너무나 놀라운,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에 날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 이들이
좀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때로는 그물이 찢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물이 지금과 같은 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많은 그물, 물고기가 큰 게 펄떡펄떡 하면은 그물이 찢어지기도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가장이 쓰러졌어요. 하루아침에 쓰러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을 고치는데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 이게 뭐냐면은 찢어진 그물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이 잘 간수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다 새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찢어진 그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를 들어 올리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찢어진 그물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찢어진 그물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 이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이건 누가 준비한 거예요? 숯불 누가 준비했어요? 생선 누가 준비했어요? 떡은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래. 조반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조반을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 하느라고 허기지고 피곤하고 정말로 지쳐버렸는데, 153마리 또 나왔으니까 그거를 또 들어 올리느라고 힘 다 뺐는데,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 생선 한 조각, 떡 한 덩어리, 이게 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먹어야지 정신 차리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셔갖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아침 밥상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배고프지? 빨리 와서 불 쬐고 이거 먹으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주방장이 되셔가지고 아침을 준비하셔가지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면서 밥 숟가락에다가 밥을 떠서 이렇게 먹이시는 그러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배고프지? 너희들 힘들지? 와서 먹고 힘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배고픈 것 아시고, 우리가 아픈 것 아시고, 고통스러운 것 아시고, 코로나19로 우리 가게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워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완전히 실패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고기를 만선을 채우게 해 주시고 시장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여서 먹여주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요. 이 주님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께 아뢰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도 주님에게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죠. 설사 우리가 잠깐 동안 주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영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을 찾아주신 그 주님처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스스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의 손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정말로 빈 그물이 가득 차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1월은 능력의 달이었는데요. 2월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은 복음의 달입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헌금함에 헌금 그 꼬지에, 봉투 꼬지에 지금 작년에 기부금 확인서 가져갔던 분들은 꽂혀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이전과 똑같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카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옳다라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